저는 이 가을이 시작되어지는 9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이제 가을은 육신적으로 봐도 봄에 심고 여름에 땀을 흘리고 이 가을은 그 땀 흘려 이룬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우리 교회도 이 지나온 시간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도 있고 또 그 과정들을 이겨내신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쁨요? 8절에 큰 기쁨 따라합시다. 큰 기쁨. 큰 기쁨이라 그랬어요. 신라건의 저자 존 밀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에서는 기뻐하는 소리나 웃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지옥에는요, 기뻐하는 소리나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또 웃음을 자아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상당히 이 신라건에서 소개되어지는 이 지옥과 비슷한 분위기가 많이 가고 있어요. 우리가 길거리를 가거나 전철을 타거나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을 만나보면은 웃음이 없어요. 웃음을 잃어버린 지 한참이 되어졌습니다.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 얼굴이 경직되어지고 그 입술에는 웃음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입술의 웃음소리보다는 불평불만과 한숨소리가 많이 나오고 삶의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담대하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현대인에게 큰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세요. 이 스트레스가 없는 곳은요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딘 줄 아세요? 스트레스가 없는 곳은요 딱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공동묘지에 가면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면 스트레스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례식장 그 시신이 지금 말하기 그렇습니다만은 거기에 안치된 사람이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가정에서도 스트레스가 있고요. 부부 사이도 스트레스가 있고요. 직장 생활에도 스트레스가 있고요. 여러분 사회생활에도 스트레스가 있지 스트레스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있다 할지라도 이 스트레스를 계속 스트레스로 내가 받아들이면 내 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됩니다. 하지만 이 스트레스로 받지 말고 이 자체를 즐기고 이것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되고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같은 몸이라도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늘 불평, 불만, 투성이 속에 자기를 끌고 들어가 보세요. 없는 병도 생깁니다. 없는 병도. 그런데 스스로가 생각을 기쁘게 만들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자꾸 웃으면 우리 몸에서 무엇이 발생되어집니까? 엔돌핀이라는 게 발생돼요. 엔돌핀. 들어보셨죠? 엔돌핀. 이 엔돌핀이 우리 몸에서 막 자생력으로 생기면 소화도 잘 되고 근육도 부드러워지고 얼굴도 펴지고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더 강력한 우리 속에 생기는 전파가 있습니다. 파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은 언제 생기느냐? 감사할 때. 뭐 할 때요?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는 입으로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감사는 입으로 해야 돼. 옆에 사람은 한번 합시다. 성도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가 자꾸 우리 속에서 표출이 되어질 때 무엇이 발생되느냐면은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기도할 때 많이 나와요. 찬송할 때 많이 나와요. 예배 드릴 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가만히 앉아서 입 다물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이돌핀이 별로 안 나옵니다. 우리가 막 입을 찢어가면서 아멘 아멘 시작 아멘 아멘 이럴 때요 내 속에 있는 영이 춤을 추는 거야.
영이 춤을 추고 그 혼이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몸에서 막 이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웃어야 됩니다. 웃어야 돼요. 많이 웃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많이 웃는 사람이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웃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나누어줍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여러분 인상 쓰고 전도해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나 복이나 받고 자신이나 마음의 평안을 얻고 전도하지 저리가 전도가 되겠냐고 사람들이 욕을 내요. 그런데 우리는요 걱정 근심이 산더미 같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웃고 의도적으로라도 기뻐하고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믿음을 붙들고 전도를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뭔가 있나 보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말을 배우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웃습니다. 말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웃는 것부터 먼저예요. 웃는 것부터 먼저. 태어나 6개월쯤 되면 하루에 어린아이는 400번 웃는다고 합니다. 400번. 뭐 애들이 뭘 알고 웃겠어요? 뭘 알고 웃겠어요? 많이 웃는 아이는요 600번을 웃는데요. 600번. 그런데 인생살이에 시달리고 지친 여성들은 하루에 많이 웃어야 10번 웃는답니다. 남자들은 통계가 하루에 5번 웃는답니다. 아니 어린아이들은요 돈도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옷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자동차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통장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카드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루에 400번 내지 600번을 웃어. 우리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멋있는 가방을 들고 다니고 우리는 여러분 본인이 게을러서 그렇지 조금만 부지런하면 얼마나 우리가 생활에 여러 가지 수입들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일들 통로가 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5번 웃어가 되겠어요? 하루에 10번 웃어가 되겠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웃으라. 웃되 어디서 웃어라? 주 안에서 웃으라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웃으란 이 말은 사명을 웃으라는 겁니다. 명령이라는 겁니다.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는 조건이 세상적인 거잖아. 우리는 조건이 내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는 조건이 자기 만족.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조건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웃되 어떻게 웃더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해라는 거예요. 한 번 말한 게 아니에요. 2번씩이나 말했어요. 엄밀히 따지면 봅시다.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자동차 안에 무엇이 가득해야 돼요? 휘발유가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를 움직이려면 비행기 안에 무엇이 가득해야 돼요? 기름이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요 사람 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에너지가 곧 뭐냐면은 자동차를 움직이는 휘발유가 같고 비행기를 움직이는 그 기름과 같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기쁨이 없는데 여러분 자신이 하는 일이 즐겁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기쁨이 없는데 얼굴이 밝아지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우울하고 사람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 차고 사람의 마음에 염려가 충만해 보세요. 그 사람요 삶의 의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결국 자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식당에 가서 음식을 갖다 주는 분이 아주 인상을 쓰고 여러분 음식 갖다 줘 보세요. 벌써 입맛이 떨어져. 그래요 안 그래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내가 이 비싼 돈 주고 왜 여기 와서 앉아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음식 맛이 상관없이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맛이 없는 것도 먹고 나면은 그냥 맛은 조금 입맛이 덜 맞아도 배는 불러. 뭔가 위안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는지 웃어야 돼요. 교회 와서도 웃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웃어야 돼요. 직장 가서도 웃어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도 웃으세요. 여러분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거든 아이고요 여보 잘하세요 잘하세요 당신 기다린다가 나 오늘 하루가 너무 지루해서 그런 말 한마디 해줘봐. 우리 아이들이 직장 갔다 오면 엄마가 너 기다린다고 오늘 하루가 1년 같아서 그러면 아이들이 그게 진심이 아닌 줄 알아요. 그래도 어때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엄마 나 왔어? 왔어? 씻고 자? 여보 나 왔어요? 왔어요? 그냥 주무세요? 무슨 재미가 있냐 이 말이요.
사람은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에 무엇을 회복하라? 기쁨을 회복하라. 기쁨을 회복하라. 즐거움을 회복하라. 여러분, 교회 올 때도 그냥 오지 마시고, 교회 환경 보지 마시고, 우리는 기대를 하고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8절에 무슨 말을 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쁨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 기쁨은요,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일시적이지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는 걸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어떤 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7장 한번 볼까요? 자, 54절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대반 집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면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쭉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당신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이 뭐냐면은 저 베들레헴에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조상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다. 이게 메시아다. 그런데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이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인 그분을 우리 조상들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하면서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요, 같은 복음이 떨어져도 어떤 사람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같은 복음이 떨어졌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리기는 찔리는데 이게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마음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마음의 문제라니까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그 마음의 믿음의 자세에 있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지금 유대인들은 살인을 벌인 겁니다. 사람이요, 세상에 태어나서 지을 수 있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 아닙니까? 이런 살인죄를 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장 1절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어떻게 여러분 사람을 돌로 죽이는데 이걸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지만 이 사람이 이걸 마땅하게 생각합니까? 이건 없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2절로 1절 밑에 내려가면은 그날에 같이 봅시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뭐합니까? 크게 울습니다. 3절 크게 시작. 우리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스데반은 죽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큰 핍박이 생겨서 박해가 생겨서 이들이 흩어지고 서울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다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혈안이 되어서 지금 믿음의 사람을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을 떠나야 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떠나야 돼. 이런저런 사정이 쫙 펼쳐질 때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서 기쁨이 생길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직장을 그만둔 상태인데 무슨 기쁨이 있고 가정을 떠나야 될 상황인데 무슨 기쁨이 있고 부모 형제가 헤어져야 될 상황인데 무슨 기쁨이 있고 여러분 자신의 안정된 생활에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치 나그네같이 어디를 가야 될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이 미래가 확실하지 않는 저 어딘가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의 자유를 위하여 떠나야 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디에 기쁨이 생기겠나 이 말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람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차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윤한기 목사님 있죠. 윤한기 목사님, 윤복희 권사님,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본 적 있나요? 요즘은 조금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만 한때 윤복희 권사님이 교회 가서 이 특성을 하면요, 굉장한 반응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분들은요, 그 부모님들이 미 8군에 일하던 분이잖아요. 그 아버지는 미 8군에서 노래하던 사람인데 노래하다가 마약을 손을 댔어요. 그리고 마약 때문에 나중에 폐렴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무용 가수였어요. 무용수였죠. 그런데 무용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윤한기 목사님, 윤복희 권사님이 어릴 적에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그들이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가난하게 살았던지요. 나중에 윤한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 그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해병대 자원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보고 들은 게 가수 생활이고 그 부모로부터 받은 혈통이 그러하기 때문에 가수의 길을 갔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분들이 이 윤한기 목사님이 지은 그 노래 가운데 보면 다 슬픈 노래입니다. 뭐 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뭐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김수희 씨가 불렀던 너무합니다 그 노래 알지요? 모르세요? 그 노래가 있어요. 김수희 씨가 불렀던 그 얼마나 여러분 찬양한 노래예요. 근데 이 김수희가 불렀지만은 이 곡도 윤한기 씨가 작곡한 겁니다. 사람은요, 그 노래를 하든 말을 하든 그 속에서 자기 생각이 그 마음이 그러면 다 나오게 돼 있어.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은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은 저기에 사로잡혀 있구나. 저 사람은 저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구나. 이게 다 말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윤한기 씨가, 윤복희 씨 1976년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1979년도에 윤복희 씨가, 그때 여러분 방송 보면 알 겁니다만은 저 어릴 적에도 기억나요. 막 그 가수 남보라는 사람과 서로 연애하고 막 방송하다가 그 외국 가는 장면까지 김포공항에 촬영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참 얼마나 여러분 참 무가치합니까? 그러다가 이 사이가 깨졌어요. 깨져서 윤복희 씨가 어마어마하게 고통 중에 있을 때 윤한기 씨가 이사야서 37장을 묵상하다가 곡을 하나 줍니다. 내가 마냥 외로울 때면, 결국 하네요. 여러분 그 곡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복음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사람이 위로를 준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윤한기 씨 책 좀 사서 읽어보세요. 2절에는요, 1절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없지만 2절에는 실제 본인이 그 영어로 부를 때 하나님이란 단어를 썼어요. 누가 위로해 줄까? 하나님이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과거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겪었던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마음 자세가 바뀐 거야. 그리고 나니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는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얼마나 그 곡이 유명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명한 곡이 있죠. 뭡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기억나죠? 이 곡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복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바꿔놨을까요? 예수가 들어오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면 마음이 바뀌어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권능이에요. 제가 하나 더 간증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강의지만 그래도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대학에 여자 대학생이에요. 그 젊은 교수가 있었는데 이 젊은 교수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대학 교수와 젊은 대학 여대생이 눈이 맞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대생은 그 교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교수도 그 여자아이를 뭐 사랑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가 그 여자아이에게 뭐 혜택도 많이 주죠.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부모 보기도 미안하고 친구들 보기도 미안하고 어때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나는 절대 이제 그 교수를 안 만날 것이다. 목숨을 걸고 안 만날 것이다. 했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야. 너무 허전해.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이 교수도 이 여자아이를 찾는 거야. 또 만나고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교수님을 붙들고 나는 갈 거야. 이렇게 또 마음을 먹고 가다가 또 정신을 바짝 차려보니 이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요, 죄를 지을 때는 여러분, 죄는 지을 때에 달콤하고 쾌락이 있지만 돌아서면 어때요? 죄 짓고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기뻐 뛰면 이런 사람 없어요. 죄 짓고 나면요, 천하가 다 자신을 바라보는 것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것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죄 취급하는 것 같아요. 살 수가 없죠,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비폐되고, 마음이 비폐되니까 정신도 무너지고, 정신도 무너지니까 몸까지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를 가는데 자기 앞에 종이 한 장이 팔락팔락 그러는데 그 종이를 무심코 집어들었어요. 들었는데 거기에 전도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전도지에 내용이 뭐라고 적혔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 제사선 사망이에요. 그 글귀가 딱 들어온 거예요. 아, 내가 이러다가 망하는구나. 지옥 가는구나.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님들, 그 형제들, 친구들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때 결심하고 그 자매가 가까운 교회를 찾아갑니다. 가까운 교회를 가서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자기 속을 다 털어놓으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매님, 죄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죄는 싸움을 해서 이겨야 됩니다는 이 말씀을 줬어요. 아멘. 죄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죄는 싸움을 해서 이겨야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요, 우리 마음이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은 지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죄가 공격해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은 지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특징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뭐라 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빼앗고, 우리의 기회를 빼앗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건강을 빼앗고, 우리의 환경을 빼앗고, 우리의 젊음을 빼앗고, 다 빼앗아가요. 다 빼앗아가요. 그리고 결국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는 쫓아내야 돼요. 이걸 우리는 받아들이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이 계명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계명은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천국을 온전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요, 이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내비게이션이요, 그 사람의 인생의 나침판이요, 그 사람의 생명의 꼴이고 양식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힘이 없어요. 저도요, 얼마나 연약하냐면 어떨 때는 어느 교회에서 저를 초청할 때 마음이 자꾸 이렇게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부담이 뭔지 아세요? 과연 내가 다른 교회에 초청받을 만한 사역을 하느냐? 내가 그런 목표를 하느냐? 내가 그런 인물이 되느냐? 얼마나 이 세상이 나보다 뛰어나고 위대한 목회자들이 많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요, 이 사단이가 이게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지나치면 겸손이 아닙니다. 지나치면 우리를 열등의식으로 끌고 들어가고 자격지심으로 끌고 가고 나를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막 끄집어낼 것도 없지만 우리가 뭐 폐를 끄집어내겠어요? 심장을 끄집어내겠어요? 간을 끄집어내겠어요? 못 끄집어내요. 그래도 막 끄집어내는 거야. 한번 끄집어내봐요. 시작. 끄집어내. 걱정도 끄집어내고, 염려도 끄집어내고, 근심도 끄집어내고, 누구 미운 사람도 끄집어내고,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청소를 해줘야 돼.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1년 있으면요, 그 사이는 먼지가 어마어마합니다. 10년 나와서 보세요. 먼지가 여러분 얼마나 두꺼운 줄 몰라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능력의 분입니다. 예수님은 권능의 분입니다. 이 여대생도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나니까 그때부터 참 기쁨이 다가왔다고. 입맛이 돌아오고 친구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신에게 꿈이 생기고 자신의 미래가 그려지고, 그전에는요 죄로 눌려버리니까 이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밤의 길로 끌고 가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청소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백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백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학 계산 한번 해봐요. 0 곱하기 100은? 0 곱하기 100만은? 0 곱하기 100억? 0입니다. 하나님은 100만, 1000만, 100만 명 같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1을 하든지 2를 하든지 3을 하든지 10을 하든지 해야 돼요. 0만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0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짐이 0인데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지만 내가 거기에 1도 안 하고 10도 안 하고 100도 안 하고 안 하면서 뭘 달라고 복받겠다고 잘되게 해달라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단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는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다르잖아. 환경이 다르잖아. 능력이 다르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 달덜터라면 나는 한 달란트 곱하기 100을 하지 말고 하나님 100만만만만 그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곱하기 1을 하든지 곱하기 5를 하든지 곱하기 10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까지 자유의지가 있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까지 이래 하라 저래 하라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이 악한 것들은 청소하고 쫓아내고 좋은 것들로 채워라. 기쁨으로 채워라. 예수로 채워라. 행복하게 채워라. 내가 웃어야 다른 사람이 웃습니다. 내가 웃어야 내가 행복해요. 내가 웃어야 가정이 행복해요. 내가 웃어야 내 직장이 행복하고 내가 웃어야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내가 웃어야 이 나라 민족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환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환경을 차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이 4절로부터 내려가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불렀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 보세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를 정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소리 질러 나가고 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니까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요, 이 사마리아 성에 주어진 큰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주고 성령 충만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예수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에게 달라붙었던 이 귀신들과 이 중풍병자 안전병이를 예수님이 쫓아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려면 누가 쫓아내야 돼요? 누가 쫓아내요? 누가 쫓아내야 돼요? 내가 쫓아내야 돼. 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쫓아낼 권세를 주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난을 쫓아내라 말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쫓아내라 말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말이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요. 이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공통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질병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공식이 있어요. 공식. 그 하나님의 공식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 공식이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에 따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눈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발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버리지 말고 쫓아내란 말이에요. 자꾸 쫓아낼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한 번에서 안 되면 10번 하고, 10번에서 안 되면 20번 하고, 20번에서 안 되면 100번 하고. 주님이 그렇게 할 때 이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사마리아 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들이요, 서자반이 죽어나가고 그들이 유린당하는 어마어마한 방황하는 이런 마치 나그네 같이 그렇게 부모, 형제, 가족, 친척을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목적이 분명했어요. 인생은요, 무엇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와 정죄 때문에 얼마나 한숨 쉬고 자기를 무기력하게 만듭니까?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 때문에 삶의 방향도 찾지 못하고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사망과 심판이라는 이 어둡고 무서운 공동거지로 자기를 자꾸 끌고 들어가는 게 이 인생이야, 인생. 이런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 예수, 복음, 예수, 복음, 예수. 왜?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물려준 죄와 사망의 이 어마어마한 건세를 깨뜨리고 이걸 해방시켜주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죄와 사망의 건세에서 생명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바꾸어 나왔잖아요. 그러면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야.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야. 북한에 가면요, 주체사상 그 내용 가운데 우주의 주인은 인간이고 인간은 역사의 주인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주의 주인이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가면은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가면은 성경이 12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죄와 정죄와 허무와 무의미와 사망과 심판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지배하고 이 사단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봅시다. 18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 되었습니까? 의인이 되었습니다. 21절 갑시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담과 하와로부터 주어진 이 모든 죽음의 저주, 이 죽음의 왕노릇이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의의 왕노릇하는 의의 왕권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한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어떤 철학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것은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는 겁니다. 사망에서 부활로 바꾸는 겁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꾸는 게 부활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과 내 속에 마음을 잘 다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가지고 사세요. 그 기쁨이 여러분과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를 죽일 수도 있지만 나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을 얻고 계명을 지킴으로 그 기쁨을 소유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발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눈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 서대반 같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예수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